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어,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엔드타임 전체 강의는 12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제는 1과와 2과를 같이 하느니라고 시간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과를 짧게 하고 4과를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 더 나가지 않고 다니엘 2장에서 좀 오늘은 머물렀으면 합니다. 다니엘 2장과 다니엘 12장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말론을 저 개인적으로는 A4지 한 장에 정리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구약을 A4지 한 장에 정리할 수 있을까? 신약을 A4지 한 장에 정리할 수 있을까? 그러면 참 좋겠다 싶어서 구약을 한번 A4지 한 장에 앞뒤로 정리를 해봤고 신약을 A4지 한 장에 앞뒤로 한번 정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 뇌 구조가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기억하기 위하여서 짧게 뭐 한 장, A4지 한 장이면 한 장, 한 면에 정리하는 것이 제게는 많이 유익했고요. 이것이 남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제 그 정리는 그 A4지 한 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 앞면이 여러분들이 보는 이면입니다. 요한계시록을 22장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 화면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계시록 안에 있는 팩트를 14가지를 잡아서 이미지와 함께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휴거의 시점에 대해서 나름 각 주장하는 근거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내가 가져야 될 관점은 어떤 관점일까 찾아보는, 그래서 앞면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뒷면에는 그러면 나의 살아가는 시대가 마지막 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지고 12가지의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2번까지의 12가지 질문을 던져서 내가 살아가는 그 시대를 좀 분별하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많은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다른 어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많은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대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증거를 들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내게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이야기죠. 객관적인 증거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뭘 말씀하실 건가요? 우리가 성경의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한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사역을 가끔씩 한국에 들어가서 하다가 보면 이 객관적인 증거를 딱 들춰냈었을 때 성도들이 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참신이구나. 하면서 믿음 안에 그 성도들이 확 붙잡히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면 사역자 된 우리는 반드시 이 객관적인 증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 다른 신들은 소송하라. 소송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한번 다투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우상들, 이 다른 신들, 너희들이 참 신이라면 우리가 법정 소송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너희들이 참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22절 보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즉 역사 가운데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들이 진술했잖아.
그것이 역사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알아볼 것이다. 자, 이거 해봐. 앞으로 원리를 듣게 하며 뒤에 원리를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해봐. 그거, 그리고 너희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성취되는 것들에 대해서 나한테 보여봐. 그러면 너희가 참 신인 것을 내가 알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소송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리브라는 단어입니다. 법적 논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법적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인가요? 증거인가요? 법적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보다 더 법의 판결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증거예요. 증거가 없는 사실은 법정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마치 법정에서처럼 증거를 내밀어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 증거를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증거요? 성경은 무엇을 예언하고 있고 역사 가운데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된 그들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당신의 일을 그대로 예언해 놓은 것에 따라서 이루셨는가. 이것을 이야기할 뿐 아니라 다른 역사, 특별히 마지막 때에 관한 종말에 관한 예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언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가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내밀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할 겁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더 알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고요? 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구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종말에 관한 예언이 가장 많잖아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 주님의 철임에 대한 예언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뭐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는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참신이라면 예언 자체가 성취될까요? 예, 성취가 되죠.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또 무엇을 알아야 되나요? 역사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 그리고 봐라. 역사 가운데 참신이신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되어 있어.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건국이 된 것이 중요하냐? 왜 예루살렘이라는 땅이 이스라엘에게 돌아갔던 그 사건이 중요하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냐? 성경에 그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이정표처럼 그 사건들이 뭔가 우리 사는 날이 이 정도 왔구나. 주님이 이제는 곧 오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이정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뭔가를 자세히 안다는 건 뭘까요? 신봉수 목사님은 자세히 아는 것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태권도는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자세히 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알면 어떻게까지 설명하냐면 태권도를 온라인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태권도를 온라인으로 가르친 만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자세히 알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을 해요, 못해요? 자세히 알면 답을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자세히 알고는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계시록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니면 다니엘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 2장과 7장과 12장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다니엘서 2장을 좀 나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다니엘 2장을 가지고 역사 가운데 2장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어 라고 설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다니엘서입니다. 12장 4절.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무슨 말인가요?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까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역사 가운데 사건을 보며 다니엘 이 말씀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성취되는구나라는 것을 마지막 때가 되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이제는 그때가 되면 열리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언제 열린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다니엘서는 열려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있을 사건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때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에 멀지 않은 때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다니엘서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자,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라.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공동 번역을 보십시오. 너 다니엘아 이 말씀을 비밀에 붙여. 마지막 그때가 오기까지 이 책을 봉해 두어라.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봉했던 것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자, 많은 사람이 읽고 깨쳐 잘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첫째 불인가요? 둘째 불인가요? 읽고 깨쳐 잘 아는 사람이 있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즉 계시록에 대한 전체 그림을 딱 가지고 유튜브에 여러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 이 종말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들으면 저 분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분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 말씀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를 분간하고 신천지의 계시록 강의를 들으면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계시록의 팩트조차도 제대로 체크를 못하고 굉장한 주관적으로 해석해 놓은 저 강의를 저 사람들이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쪽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강의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읽고 깨쳐 잘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갈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 다니엘서 2장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그 예언이 성취되면 그래, 다니엘서의 예언이 성취되는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 그 시대는 어느 시대라고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그것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아마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몇 살 때 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간 4살쯤에 어떤 그 왕의 기운을 사람들이 느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이 왕이 이제 바벨론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꿈을 꾸는데 물론 그 당시에 그곳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심란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왕이니까 그 권력으로 이 꿈을 좀 알고 싶고 또 해석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박수와 막 무당과 지혜자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자, 꿈을 한번 말해봐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꿈을 당신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해석을 해주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어떤 꿈을 꿨는지 말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면 가능한 일들을 느부갓네살이 요청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죠. 다 죽여라.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죽여라 합니다. 그때 그 소식을 다니엘이 듣고 다니엘도 세 친구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만 말미를 주십시오. 라고 말해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것을 당연히 알게 하겠죠.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왕에게 당신이 이런 꿈을 꿨습니다. 큰 신상을 보았는데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서야 진짜 내가 그랬는데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머리 부분은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 근데 큰 돌이 이 우상을 때려서 부수듯만 큰 돌이 큰 나라를 이루었다. 뭐 이러한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것을 해석합니다. 자, 그것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뒤지면 이렇게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금은 어느 나라죠? 바벨론. 다 아시죠? 자, 가슴과 선, 은은 BC 539년에 등장한 메데 바사. 예, 이 제국의 가장 유명한 왕의 이름은 고레스. 너무나 귀한 일들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고레스, 뭐 이렇게 역사 가운데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레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331년에 일어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입니다. 엄청난 넓은 지역에 학교를 세우고 이것을 통해서 제국의 그 헬라 문화가 퍼지고 헬라어를 그때 당시에 전 세계가 쓰게 됩니다. 헬라를 통하여서 언어가 통일되죠. 그리고 BC 197년에 등장한 로마가 철로 일컬어집니다. 철의 나라 로마가 도로를 이렇게 전부 다 깔죠. 그래서 한 개의 언어를 가지고 깔려진 도로를 지나서 복음은 전 세계를 향하여 증거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 대목이에요. 철은 어느 나라라고요? 이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철은 로마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의 나라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다니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나라의 모습,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모습이라고. 즉 마지막 때까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철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간과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철은 존재합니다. 즉 로마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역사를 우리가 딱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BC 197년에 등장했고 395년에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서로마는 476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동로마는 1453년에 이슬람에 의해서 망하죠. 그러면 1453년에 로마가 전체가 망했으니 마지막 때까지 철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성경의 예언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마지막 때까지 로마는 존재한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역사를 보면 놀랍고 신비하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철의 나라는 마지막 때까지 유지됩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서는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옵니다. 저는 이 해석이 옳지 않다라고 이해해요. 주님이 똑같은 사건을 두 번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여러분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해석할 것인데요. 다니엘서 7장을 문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해석이 아닌 다른 해석이 훨씬 더 본문에 충실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것도 놀라운 시대를 분별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철과 진흙이 물음표예요. 이게 뭐지? 마지막 때까지 철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당연히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을 읽으면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잖아요. 철과 진흙이 섞여 있으니 마지막 때에 철이 있다. 자,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모습. 다니엘서 2장 43절에 보면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즉 쇠는 있는데 진흙이 들어와 오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라는 나라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것에 진흙이 들어오는데 섞여요, 섞이지 않아요. 섞이지 않은 모습들을 역사 가운데 발견하면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그 기록은 마지막 때까지 인목이 되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은 모습을 보면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니엘 2장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이때가 정말 마지막 때인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2장 34, 44장입니다. 왕이 보시는지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 돌이 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4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요한계시록 10장 기억나세요? 큰 천사, 작은 체. 큰 천사가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면서 예언적 선포를 하죠.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이 땅에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중요한 메시지냐면 구약에 이거에 대한 예언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거든요.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예언이. 바로 다니엘서 2장에도 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관한 메시지. 주의 재림과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메시지가 4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철과 진흙이 섞인 그 시대의 주님은 다시 오신다. 다니엘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 마지막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 가운데 과연 있나? 그걸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답을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쇠의 나라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과연 쇠에 들어온 진흙이라는 민족은 어느 민족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쇠의 나라는 마지막 때까지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구절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 쇠의 나라가 마지막 때까지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쇠와 섞여 있는 진흙으로 표현된 다른 민족은 쇠와 융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 금의 나라입니다. 605년에서 539년까지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데바사는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죠. 성경의 예언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예언하시고 그 예언의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는 것이죠. 자, 넓적다리와 배는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 철의 나라는 바로 로마입니다. 1453년까지 동로마가 유지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AD 395년에 서로마하고 동로마가 분리가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서로마가 먼저 멸망을 합니다. 세계사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위에 있는 게르만 민족이 밑으로 쭉 내려와서 로마를 점령해 버립니다. 서로마 제국은 망하게 돼요. 몇 년도에? AD 475년도에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로마의 종교는 뭐였나요? 이때 당시에 로마의 종교는 AD 331년 이후에 교회가 이렇게 허용이 되고
나중에 보면 교회가 국가의 종교가 되죠. 자, 게르만족이 침략을 했는데 나라는 빼앗겼지만 게르만족이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황제는 없지만 교황은 있는 거예요. 교황은 존재한 상태에서 황제만 사라집니다. 왜? 서로마가 멸망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무슨 프랑크 왕국이니 어떤 왕국이니 이런 왕국들이 서로마 제국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로마는 1453년도에 망합니다. 그러면 1453년도에 로마는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면 철의 나라는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서 우리는 철의 로마가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서로마가 멸망합니다. 교황은 존재하죠. 여기에 게르만족이 이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게르만족이 통치하는 왕국 중에 프랑코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습니다. 그 왕국이 로마 교황하고 협약을 맺어요. 어떤 협약을 맺냐면 내가 당신의 교황권을 지켜줄 테니까 우리로 하여금 로마의 왕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AD 800년에 신성 로마 제국이 세워지는 사건입니다. 즉 프랑크 왕국이었어요. 서로만 멸망하고 왕국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는 뭐에 대한 환상이 있냐면 로마 황제에 대한 환상과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프랑크 제국의 왕이 여러분들 세계사를 배우면 뭐 샤르마뉴 황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한국의 세종대왕보다 유럽 땅에 있어서의 샤르마뉴는요, 유럽 통합의 상징입니다. 가장 성군이라고 일컬어지는 황제였죠. 이 샤르마누 황제가 교황으로부터, 레오 3세로부터 로마의 황제의 즉위관을 받습니다. 그리고 샤르마누 황제는 그 레오 3세에게 우리가 교황권을 지켜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협약을 하고 AD 800년에 샤르마누 대관식을 갖습니다. 그러면 서로마가 사라졌지만 1453년에 동로마가 사라지기 전에 서로마에는 사라진 로마가 다시 AD 800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자, 신성 로마 제국이 어떻게 유지가 되냐면, 사실적으로 이 신성 로마 제국은 프랑스의 가장 영웅이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이 그 유럽 땅 전역을 이렇게 정복을 하면서 어떤 야망을 가졌냐면 내가 로마의 황제가 될 거야 라는 야망을 가졌어요. 그때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프렌치 2세였거든요. 이제 프렌치 2세만 밀어내면 내가 프랑스의 황제인데 전체 로마의 황제가 될 거야 라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이 프렌치 2세가 나폴레옹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자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시켜 버렸어. 이제 로마 없어 해버린 거예요. 그 로마가 사라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1806년에 이제 로마 없어 해버린 거예요. 이게 로마의 황제라는 자리가 1806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 있는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유럽 땅 전체가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렸어요. 그때 한 가지 조약을 맺게 되는데 1957년에 로마 조약을 맺게 됩니다. Treaty of Rome이라고. 그 조약을 제안한 사람이 바로 영국의 처칠입니다. 더 이상 이대로 가냐면 유럽이 완전히 쫄딱 망하겠다 싶어서 미국과 같은 그 유럽 합중국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처칠이 제안합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유럽 합중국을 만들고 제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모든 권력이 소련과 미국으로 이 헤게모니가 이양될 것을 예측한 거예요. 역사의 주도 세력이었던 유럽은 역사 밖으로 밀려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유럽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하는 어떤 관계가 되면 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가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경제적인 의존 관계를 만들자라고 해서 탄광과 철광에 있어서 연합체를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나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조약을 통하여 1957년에 하나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이 신성 로마 제국을 이루고 있는 현재 나라들이 있어요. 이 안에는 지금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여기 보면 이탈리아가 있죠. 이쪽은 독일이 있고, 이쪽은 프랑스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벨기에가 있고, 룩셈부르크가 있고, 네덜란드가 이렇게 있어요. 중간에 가운데 이제 중립국으로서의 스위스가 존재하고. 자, 지금 이탈리아도 독일도 프랑스도 자기의 국부라고 일컫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아버지다라고 일컫는 사람은 누구냐면 샤르만 황제예요. 역사의 뿌리를 어디서 이 세 나라는 발견하냐면 신성 로마 제국을 시작했던 샤르만 황제로부터 역사의 뿌리를 이 세 나라는 동일하게 찾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로마 조약을 체결한 이 참여국들이 있습니다. 참여국들이 누구냐면 이 나라들이 벨기에,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어느 나라들이에요? 신성 로마 제국을 구성했던 나라들이 로마 조약을 맺습니다. 이 로마 조약을 맺은 나라들을 통해서 결국은 1993년에 이 합중국이 세워집니다. 유럽 합중국이 세워지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EU라고 합니다. 유럽 연합이 만들어져요. 이들이 꿈꾸는 것은 뭐냐면 신성 로마 제국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뭐 협약식을 갖잖아요. 그러면 이런 협약식을 갖춥니다. 뒤에 이 상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샤르만 상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로마에 있어요. 로마. 신성 로마 제국을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자, 벨기에 브뤼셀. 이 빌딩의 이름. EU의 빌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서양 역사에서 로마의 카이사르, 샤르마누, 나폴레옹 등 세 명의 영웅이 등장해 전 유럽을 지배했다. 이들 세 사람 가운데 역사상 가장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친 인물은 누구다? 샤르마누다. 빌딩을 지어도 샤르마뉴 빌딩이라고 짓습니다. 이후의 동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유는 로마, 본질적으로 신성 로마 제국을 계승합니다. 샤르마누 황제의 얼굴이 유로화에 박혀 있는 거예요. 예, 유럽에서 가장 큰 상 중에 하나입니다. 유럽 통합에 기여한 국가 지도자에게 주는 샤르마뉴 프라이스. 목걸이에는 뭐가 있어요? 샤르마뉴 황제의 상이 있습니다. 지금 이유는 어느 나라라고요? 로마입니다. 이 귀족들의 잡지라고 일컬어지는 이코노미스트 잡지입니다. 이코노미스트 잡지 안에 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연합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 페이지의 이름은 바로 샤르마누 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철과 진흙이 있는데요. 철은 지금도 지속되는가요? Yes. 철은 지속이 됩니다. AD 800년에 신성 로마 제국의 등장을 통하여 그 철의 나라는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과 진흙의 이 나라는 바로 융합연합과 진흙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영과 역사 가운데 그 성취를 봤었을 때 철의 나라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동의되시는가요? 네. 철의 나라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합 EU라는 나라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진흙이 무엇일까요? 이곳에 들어온 다른 민족, 하지만 특징은 섞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큰 신상 예언의 역사적 성취.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실 건데요. 그대로 이 큰 신상의 예언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성취됩니다. 이렇게 성취됩니다. 즉, BC 604년부터 해가지고 539년에 메데바사, 331년에 헬라 제국, 그리고 197년에 이 철의 나라 로마가 언제까지 지속된다고요? 284년 AD 284년에 로마가 굉장히 약화되죠. 395년에 동서로마가 분리되고 476년에 서로마 멸망합니다. 그리고 1453년에 동로마 멸망하는데 그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샤를마니를 통한 신성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 신성 로마 제국은 언제까지 지속된다고요? 1806년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유를 통해서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의 예언은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렇게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흙은 어떤 민족일까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새와 진흙. 다니엘서 4장 33절. 쇠에 유입되어 들어와 있으나 융합되지 못하는 다른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자, 유해석 선교사님이셨었죠. 이슬람 전문가인데요. 이슬람과 유럽 문화의 종말에 대한 책 내용입니다.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폐허가 된 국토를 재건하기 위해 값싼 노동력인 무슬림을 대규모로 받아들였다. 2차 세계대전이 종말론적인 사건 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때 유럽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근데 이것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으니까 남자들이 많이 대부분 죽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노동자들을 찾는데 힘을 쓰는 노동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값이 싸야 됐기 때문에 이 노동자를 어디서 구할 수밖에 없었냐면 본인이 지배했던 식민지였던 나라에서 값싼 노동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영국은 그 식민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었을까요? 예, 데려올 수 있었겠죠. 식민지였으니. 프랑스는 인도, 파키스탄, 모로코에서 데려옵니다. 독일은 사실 식민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맹국이었던 터키에서 사람들을 사가지고 땅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럽인들은 무슬림들이 단기간 노동 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본국으로 돌아갈 줄로 생각을 했어요. 일하고 돌아갈 거라 생각했는데, 하지만 현실은 고국의 부인과 자식들까지 유럽으로 불러들였어요. 또 아시아 등으로 유럽 산업이 이전하면서 단순하고 힘든 일을 하던 무슬림 노동자의 절반 내외가 실업자로 전락하는데, 이들을 어떻게 돌볼 수밖에 없었냐면 유럽의 사회보장 제도로 먹여 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회의 밑바닥에 찍힌 무슬림 노동자들은 점차 값싼 지역에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집값이 싼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죠. 이곳은 같은 유럽이면서 유럽인들이 통제하거나 출입할 수 없는 지역으로 점점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소방관, 응급의료인들도 출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안이 열악해졌고, 유럽 법이 아닌 이슬람 법인 샤리아법에 의해 사실상 다스려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85개의 샤리아 법정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판결을 인정하는 샤리아 법정이 있습니다. 유럽은 무슬림들을 포용하기 위해 다문화주의를 내세웠습니다. 특별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 다문화주의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표를 내가 얻어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민자들을 전격적으로 수용했던 노동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첫 무슬림 이민 러시 이후 70년이 지난 오늘도 무슬림은 유럽에 동화되었다고요? 전혀 동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럽 문화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들고 유럽을 삼켜버리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슬람 전문가입니다. 늦어도 21세기 말에는 유럽의 인구는 무슬림이 다수가 될 것이다. 유럽은 서부 아랍의 일부가 될 것이다. 라고 버나드 루이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유럽의 이슬람화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최근 30년간 영국의 무슬림 인구가 30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 산하 제한 안 하자 마구 났습니다.
유럽인들 4배 정도의 자녀 출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자들과 난민들까지 그 근래에는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 유럽 인구 증가의 90%가 이슬람 인구 증가입니다. 2050년 정도만 되면 이슬람 인구가 역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슬람과 유럽 문화가 섞인다고요? 안 섞여요. 자, 영국 무슬림 인구 성장 추세입니다. 이때에 엄청난 인구가 성장을 하죠. 이때 토니 블레어가 영국의 수상이었을 때인데요. 적극적으로 이슬람 이민자들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때 이슬람 인구들이 늘어납니다. 나중에는 2050년대에는 3,300만으로서 50%를 넘어갈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메르켈 독일 수상의 이야기입니다. 다문화 사회를 건설에 공존하자는 접근법은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유럽 리더십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사르키지의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식 이슬람이 아닌 프랑스 안에서의 이슬람 반대를 선언합니다. 이슬람 너희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살려면은 프랑스식 이슬람을 가져야 된다. 너희 문화 벗고 프랑스 사람이 돼야 된다. 지금 프랑스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슬람은 과연 그 본인들의 문화의 옷을 벗고 프랑스의 문화의 옷을 입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분쟁이 더 심해질 겁니다. 프랑스는. 데이비드 카메론의 이야기입니다. 실패한 다문화 정책을 접을 시간이 되었다. 유럽의 리더십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있고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면 성경 예언의 역사적 선취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였었죠. 77대 영국 총리였는데 토니 블레어 때 그 이민자들이 영국에서 완전히 쑥 올라가거든요. 그에 대한 보리스 존슨의 이야기입니다. 노동당 정부는 대규모 이민을 통하여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서 우파들을 낡은 정토로 만들어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다. 이는 비밀리에 계획된 정치적 사안으로서 노동당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표를 얻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며 이제는 이슬람이 영국의 국교가 될 것이다. 라고 정치적으로도 이민자를 수용하면서 그것을 이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리비아 대통령이었던 무아마르 카다피의 이야기입니다. 유럽은 이슬람화 될 것이다라고 단언합니다. 어떻게 단언하는지 보십시오. 두고 봐라. 신이 총 한 발을, 대포 한 방을 쏘지 않더라도 유럽에서 이슬람의 승리를 안겨다 줄 것이다. 앞으로 수십 년 내에 유럽의 5천만 무슬림 인구는 그 지역을 이슬람의 땅으로 만들 것이다. 뭐 때문에? 아이들을 낳아서 유럽을 이슬람화 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철과 진흙이라고 했었을 때 그 진흙의 실체는 뭔가요? 유럽연합과 이슬람. 유럽연합은 로마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에 1945년 이후에 급속하게 들어왔던, 하지만 절대적으로 유럽 문화에 섞이지 않은 존재들은 바로 이슬람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나요?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고, 이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나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12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섞이지 않은 철과 진흙.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예언의 성취와 그 마지막 때 정리하겠습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깨쳐 잘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다니엘은 열립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2장의 마지막 그 나라의 모습은 마지막 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권면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음을 알고 스스로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가야 한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 악함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을 행하며 살아갈 거예요. 어제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의 악한 종은요, 다투며 세상의 가치에 취해서 살아갈 거예요. 주님은 그때 다시 오셔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경험들을 그들은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성결을 추구하며 살아갈 거예요. 거대함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망인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거예요. 제가 한 교회에서 30대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60대 되었던 나이 많은 여자 전도사님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근데 30대 때 교회에 대한 열망, 또 사역자들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사역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막 제 열정의 마음을 나누었더랬습니다. 여자 전도사님이 은퇴가 가까워 왔었는데 그런 날을 사랑 어린 눈빛으로 가만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말이 다 끝나자마자 그분이 한 말씀 떡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 심장에 박혀버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들이 젊었을 때 꼭 목사님과 같았어요. 그들도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불타오르는 삶을 살았더랬어요. 그분은 은퇴가 가까우니까 그분들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씩 변질되고 있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삶을 살아오셨던 거예요. 젊은 내가 그 열정을 토해내자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땀과 눈물과 피 흘릴 용기를 가지고 헌신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슴 아픈 눈빛으로 저를 향하여서 당신은 그렇지 않기를 이라고 바라는 눈빛으로 제게 고면을 하셨어요. 지금 와서 보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알겠더라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으로 저는 다가와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깨끗함을 지켜갈 생명처럼 지켜가야 될 것이다. 하지만 아멘. 어떤 이는 세속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분별해 내지도 못하면서 그 악한 길을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암송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내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시대를 분별한다면 주님이 오시기 멀지 않은 시대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깨울 뿐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다시 시작하는 처음 주님 앞에 아멘. 헌신했을 때 그 마음 품고 그 일들을 시작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멘.